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삶이 무엇일까요? 소위 말해서 금숟가락을 쥐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부를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그의 심령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간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굴곡을 타는 삶이 행복할까요? 자, 정답은요, 우리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들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나 소설에서 혹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스토리가 있다면 그 소설과 드라마는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다 성공한 내용들은 어떻죠? 최근에 국제시장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드라마들, 주인공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기고 성취해 나가는, 꿈을 성취해 나가는,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보는 이 책을 읽는 독자나 관객이나 시청자들도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옛 고사 성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역시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길 바라고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문제를 이겨냈을 때 스스로 만족과 성취를 누리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만족하고 함께 꿈과 희망을 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각자 자라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의 크기도 틀리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면서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일을 성취해 가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되겠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도 재벌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런 삶의 어려움도 하나도 모르고 자기는 부족함도 없고 삶에서 성취감도 못 느낀다면 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백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백치라고 그러면 행복을 누리고 찾는 것보다 오늘 하루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한 고난의 무거움도 없고 행복에 대한 즐거움의 성취감도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클라이막스, 고난을 완전히 이겼다고 하면서 가장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성취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저는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이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에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다윗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여도 되고 주변의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 같은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하여서 걱정이 없던 태평성대, 그때 지은 시보다는 다윗이 어렵고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은 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난 시작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다윗의 고난의 시작은요,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쳐 죽인 순간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갖춘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임명을 받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현실의 왕자는요, 사울왕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이미 내정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신분으로 신분이 변경이 되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과 동시에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고요.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모든 의전과 경호 절차는 현직 대통령과 동등한. 그리고 만약 현직 대통령이 당선자가 있을 때 유고가 되면 당선자가 즉시 현직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듯이 다윗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신 상태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시려는 첫 발짝을 띄셨구나. 조만간 우리 가문에서 유다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겠구나 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는 첫 발짝을 띈 건 사실이지만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행복보다는 고난의 오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은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주의 남편, 즉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으며 많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크게 칭송을 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내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장관 자리도 내어버리고 아내도 데려가지 못하고 급히 두고 모든 것을 가족도 내버려두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홀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두고 간 아내를 사울왕이 다른 이에게 재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두 눈 멀쩡히 뜨고 내 아내를, 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처지까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취하여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내어달라고 해서 그 칼을 들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장들은 다윗이 왜서 그곳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안 사울왕은 당장 달려가서 다윗에게 협조하였다고 해서 수많은 수의 제사장의 일가족을 학살해서 죽입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죄 없는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자신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망명을 위해서 블레셋을 찾아갔던 다윗에게 그곳의 왕은 망명을 허락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신하들의 꾀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죽음의 위기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지내면서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사울왕의 뉘우침은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소탕하고 죽이려는데 온 국력을 쏟았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고난은 한 10년쯤 되면 이제 벗어나지 못할 고난이 되고, 그리고 이 삶에 만족해버리는 깊은 늪같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현실의 삶에서 부족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얼마나 그가 어려웠으면 그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이라는 부자의 양을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 얼마나 많은 부자였으면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의 목동들이 양을 다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그 양을 같이 목동들과 함께 지켜주고 목동 노릇을 해준 겁니다. 그 나발이 목동의 양털을 깎는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날이에요. 추석과 같은 때 큰 잔치를 벌이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내가 당신의 양떼를 나의 부하들이 지켜줬으니 나에게 음식을 좀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나발이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매우 심한 모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풍성하였으면요, 이거 이렇게 돈을 먹을 걸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잔치집이니까 한 대를 차지하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아니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큰 노량물을 챙겼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 그 노량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자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럼 다윗이 이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지만 이 한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모든 어려움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완전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 이것은요,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이 살고 있는 메마른 광야, 이 환경과는 정반대의 풍요로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메마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먹을 것도 없이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자신이 인도하셔서, 즉 이 환경을 완전히 바꾸셔서 완전한 회복으로 고통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고 즐거움과 평안함만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믿음을 말할까요? 이 믿음의 근거는요,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자기 이름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수를 위해서라도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단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도 매일 성경 읽잖아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이런 기적이 있어. 근데 여기서 머리에서만 하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능히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 자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살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니까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으로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은 오겠지만 그 고난을 우리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 그걸 청하의 여러분들도 다 알 것 같이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는 고난이 없는 고속도로가 될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커덕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 놓으시고 또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나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인생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에게 어려움은 계속 오겠지만 다만 이제까지와 다른 일과 다른 것은 다윗에겐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어려움을 인정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이제 어려움 안 할 거야. 나 이제 고난 오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어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과 같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올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은 계속 올 겁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완전한 승리의 클라이막스, 고난에 마치는, 어려움이 맞춰지는 클라이막스가 어디일까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이 상은요, 잔치를 말합니다. 파티예요, 파티. 그냥 뭐 저녁 먹는 밥상, 조식상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빤히 보는데 큰 잔치를 벌려주실 것이랍니다. 즉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이 무엇이냐면요, 왕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부어지는 기름입니다. 즉 다윗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큰 잔치를 벌리게 해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하신 대로 세우실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던 원수들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렇죠? 얼마나 야구를까요? 얼마나 그냥 진짜 죽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로,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모시는 축복의 장소를 뻔히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굴욕과 좌절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빤히 보면서 최종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고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그 자리에 나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지금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억울하게 피해 다니는 환경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모든 고난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는 어려움에서도 지켜보고 하시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마지막으로
자신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내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평생에 떠나지 않겠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아니죠. 때로는 그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기할 만큼,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고난이니까 그건 뭐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고난이 아니면 뭐 고난이 아니죠. 어렵지 않으면. 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닥쳤을 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고난에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눈앞의 것만, 근시안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 내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 이 문제만을 해결해달라는 기도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 광범위한 머나먼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날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당장에 하나님 내 앞에서 쫓아오는 사울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먹을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푸드는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나의 이 모든 어림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실 하나님, 그리고 저 원수들이 나를 오늘 괴롭게 하여도 나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이라도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날의 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오겠죠. 그래도 그 고난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기도에만 집중해서 그만큼의 믿으면 오늘의 기도밖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머나먼 곳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머나먼 곳,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천성이겠지만 이 땅의 문제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서 찬양하여서 정말 죽을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께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찬송을 드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